지난 시간에 세례, 침례 그 용어 정리를 먼저 하면서 침례의 방식이 무엇이냐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침례는 세례가 포함하는 여러 개념처럼 물을 뿌리거나 머리에 붓는 것이 아니라 물에 잠그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첫째로는 침례라는 그 단어 자체가 물에 잠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성경에서 침례를 주는 장면을 보면 실제로 물에 잠그는 모습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라는 그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물에 잠그는 침례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 4번째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실제로 물에 잠그는 침례 방식으로 침례를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베풀 때 물을 뿌리거나 머리에 붓는 것이 아니라 물에 잠그는 침례의 방식으로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침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었는데요. 침례는 구원의 필수적인 걸까요?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는 침례가 필수적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구원의 필수적인 것은 무엇이다? 오직 믿음입니다. 또 침례는 구원의 확실한 보증이 되느냐? 침례를 받은 사람만이 정말 구원받았다라고 보증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실한 보증은 오직 우리 안에 인치신 성령이십니다. 세 번째로 침례에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우리가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죄가 진짜로 다 씻겨지느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사하는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인해 일어난 구원, 이 영혼의 구원을 외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내적에서 일어나는 무언가를 침례가 일으키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에 순종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구원을 일으키는 무언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침례에 순종합니다. 침례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우리가 외적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택하신 구원, 또 아들 하나님께서 피를 흘려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보증하시는 구원을 이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것으로 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침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마크 데버라는 사람의 말을 한번 들어볼 건데요. 이 건강한 교회의 9가지 특징이라고 우리 교회에서 한번 배웠던 책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이 마크 데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례와 주의 만찬을 거행하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모범에 순종한다. 우리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예식 2가지죠. 세례와 주의 만찬. 특별히 세례가 주의 말씀, 가르침과 그리고 모범을 우리가 따르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세례를 주라라고 명령을 하셨고요. 그리고 실제로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침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순종을 하는 건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한다. 이게 바로 침례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침례를 하면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것은 2가지에 연결되어 있는데, 첫째로 최종적인 부활 및 주님과의 재회에 대한 교회의 공동체적 소망, 그러니까 교회 전체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 얘기는 신자 개개인의 영적 거듭남에 대한 증언이다. 또 각 성도가 주님의 죽음과 부활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요컨대 이 2 예식은 복음을 선언한다. 우리가 6월 3일에 이 침례식을 행하겠지만 그 침례식에 통과할 12명에서 13명의 청년이라고 하더라고요. 학생들. 그리고 성도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 물에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증언한다고요? 복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내용을 담은 복음을 우리가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그것이 이 대보가 얘기한 것처럼 신자 개개인의 영적 거듭남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교회 전체 공동체와 이 침례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침례를 줄 때 각 개인의 영혼의 거듭남과 어떤 관련이 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 큰 메시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와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는 침례를 통해서 주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로마서 6장 3절과 4절 전반부에 이 내용이 있는데요. 이 왼쪽에 이 성경 그림에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것이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읽어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무엇과 지금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죽으심. 우리가 침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증언하는 내용은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내용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전반부를 보면 바울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와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침례를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무덤에 묻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장사되었다, 무덤에 묻었다라는 의미인데요. 그 사람이 확실하게 죽었다라는 겁니다. 적당히 죽거나 거의 죽은 것 같이 되었다라는 게 아니라 무덤에 묻혔다라는 것은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에 순종할 때 전달하는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무덤에 완전히 묻히셨는데, 마찬가지로 그분과 합하여 우리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고 그리고 무덤에 완전히 묻혔다라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여기 거듭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떤 의미를 제공하느냐,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주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생각할 수 있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은 죄의 모든 삭을 내가 치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죄의 삭이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망하셨을 때, 죽으셨을 때 그 죄의 삭을 우리가 치르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두 그 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침례에 순종할 때 이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은 그분이 나와 함께 나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다,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간증 시간에 나왔지만 나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모든 죄의 책임 그리고 모든 죄의 형벌을 그가 다 치르셨으니 나는 더 이상 치를 것이 없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모든 죄에서 이제 자유롭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이다라고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선포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은 죄의 종에서 놓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는 철저히 죄의 노예였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선을 행하고 싶으면 선을 행할 수 있고 죄를 행하고 싶으면 죄를 행할 수 있고 이렇게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었고요.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는 육체가 원하는 대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이었습니다. 죄가 시키는 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는 그 죄의 노예에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침례에 순종할 때 바로 이 사실을 선포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스도께서 죄의 노예에서 나를 완전히 풀어주셨다. 그러므로 나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고 나는 더 이상 죄에 굴복할 필요가 없으며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 침례에 순종할 때 우리는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의 지체를
죄에게 내어주어 불의의 도구로 사용할 필요가 없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침례에 순종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데요. 두 번째로 우리가 침례에 순종할 때 선포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와 함께 살았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나는 주와 함께 살았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후반부와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4절을 보시면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서 새 생명을 얻고 그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침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기념합니다. 이 5절을 보시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죽으심과 연합한 사람이 되었다면 그분이 다시 부활하신 그 모습도 우리가 연합한 사람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침례에 순종할 때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이제는 새로운 생명체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산다.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각 개인의 거듭남과 관련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내가 이제는 의를 얻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살아나신 것은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죄 없다, 너희는 더 이상 죄가 없다라고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우리를 보면서 너희는 단지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온전히 의롭다라고 선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온전히 의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침례를 받을 때 우리가 이 사실을 선포합니다. 침례에 순종할 때, 물에서 나올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습니다라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내 행위로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대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라는 것은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죄의 종에서 노임받았다라는 것에 집착하고 의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데요. 그래서 나 죄 없어, 그래서 이제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말하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겠다,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는 생각까지 잘 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침례에 순종하는 것이 보여주는 그림에는 의의 종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것처럼 그분과 연합한 우리는 이제 죄의 종에서 노임은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결국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얻게 되는 삶입니다.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선포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체를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침례를 통해서 두 가지 큰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곧 우리의 죽음이자 우리의 부활이기도 합니다. 그분과 함께 내가 죽고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침례를 통해서 내가 주와 함께 죽었습니다라는 메시지와 내가 주와 함께 살았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메시지는 저 두 가지의 의미를 각각 담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내 죄에서 다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 나는 주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는 죄의 종이 아니고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라고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존 메가더 목사가 했던 말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침례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그분과 하나가 되었다는 영적인 실제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물의 잠김으로 받는 침례는 이러한 연합의 외적인 상징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았다라는 영적인 실제를 외적으로 증거하는 것이 침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미 일어난 영적 침례를 외적으로 육체적인 침례를 통해 나타내는 것이다. 성경에 보면 성령의 침례라는 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외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에 들어가는 것으로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에 대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진리에 대한 공적이고 의식적인 그림이다. 우리가 침례에 순종할 때마다 이 세상에게 그리고 여기 교회에 속한 지체들에게 이 그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치 구약시대에 이 율법에 순종해서 양을 바쳤던 사람들이 오실 메시아를 많은 사람들에게 오는 여러 세대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가 침례에 순종함으로써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고 여기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그림을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고요. 예수님이 내 대신 살으셨습니다. 그분과 연합한 우리가 주 안에서 이러한 놀라운 영적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모든 죄가 사해졌고요. 죄의 종이 이제 더 이상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롭다함을 얻었고요. 의의 종으로서 새로운 생명을 갖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찬이 형제가 제가 그려달라고 해서 그린 그림인데요. 저 위에 보시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나옵니다. 처음에 십자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 옆에 있는 그림 뭔지 아시겠어요? 무덤,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묻히셨다라는 겁니다. 그 마지막 그림은 뭘 것 같아요? 돌이 옆으로 옮겨졌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연합했을 때 우리의 것이 됩니다. 내가 주님이 죽으실 때 함께 죽었다. 내가 주님이 묻히실 때 함께 묻혔다. 내가 주님이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했다라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이 밑에 있는 그림은 침례식의 그림인데요. 우리가 물에 들어가서 잠기는 것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묻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우리가 물속에 나오는 모습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침례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선포하는 것은 내가 주와 함께 죽고 내가 주와 함께 살았다라는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우리 각 사람에게 미치는 영적인 축복이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싸우고 있는 이 죄의 유혹, 죄악된 세상, 이 죄에서 우리가 완전히 노임받았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1대1로 섰을 때 더 이상 죄가 없는 존재로서 설 수 있다라는 사실,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때 일어난 영적인 축복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보실 때 아무런 흠없는 온전히 의로운 자로 발견된다라는 사실, 그리고 더 이상 죄의 노예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새 생명체가 되었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신령한 복인데요. 우리가 이 침례를 통해서 그것을 외적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가끔 침례식을 한다라고 광고했을 때 구원 받으신 분들 중에 나도 침례식 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뭔가 영적인 전환기를 맞고 싶은 거죠. 내가 다시 이 침례에 순종함으로써 뭔가 새로운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싶어요. 이러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그게 올바른 그림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대리만족을 할 수 있어요. 여기 앞에서 증언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침례식에 순종을 할 텐데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사실은 그 침례에 순종한 적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침례식이 나타내는 것은 이런 영적인 실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었고 지금도 그 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침례식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랜 신앙생활을 지속하면 할수록 다시금 이 죄 때문에 많이 낙심합니다. 나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이런 못난 모습으로,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내가 온전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다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침례식을 볼 때마다, 그리고 이런 간증을 들을 때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복음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주님과 내가 함께 죽었구나. 그래서 내 모든 죄가 다 해결되었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구나. 그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과 내가 다시 살았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말 새로운 생명체가 된 것이구나. 그래서 이제 죄의 노예가 아니라 의의 노예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구나. 이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랜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가 점점 무뎌지고, 그리고 계속해서 복음의 핵심에서 벗어나서 자꾸 지치고 낙심한 삶을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계속 침례식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사실은 참 기뻐해야 되는 건데요. 이것은 새로 태어난 이 영혼들에게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이제 오래전에 태어나신 여러분들, 저를 포함해서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건지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고 있듯이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놀라운 사역들이 고스란히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으로 능력 있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침례식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또 이러한 말씀들을 들으면서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죽고 부활한 자로서 그러한 삶을 누리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복되고 즐거워야 하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이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워야 하는데 정말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겪어내야 하는 그러한 삶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무거운 짐이 있고요, 죄와 치열한 전쟁들이 계속 우리 삶에는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에게 있는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모든 어려움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넉넉히 이겨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거듭난 영혼들의 증언들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그러한 놀라운 생명이 아직 살아있음을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을 어떻게 살리시는지 그 증언을 들어보면서 주님께서 내 영혼을 살리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오늘 들은 말씀과 같이 우리가 침례에 순종할 때에 주님이 저 대신 죽으시고 주님이 또 대신 부활하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주님과 연합한 자로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영적인 복, 또 신령한 복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것들로 또 그러한 가치들을 쫓느라 이 놀라운 영적인 축복들을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세상의 어려움들, 또 죄와의 싸움, 또 모든 세상의 유혹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모든 것들에 또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